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운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결론부터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이라고 하는 최고,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내 수준에 지금 내 자신도 힘든데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서밋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인사를 제가 받을 때 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만은 그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전하고 제 열심, 열정 이것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단지 그 일 속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저한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받으면 제가 꼭 인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쩌면 13절에서 14절까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전에 바울이 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어쩌면 자기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저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아마 일평생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을 꽂으라고 하면 아마 스데반 집사일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으로 섰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 사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하다, 법에 의하여. 거기에 대해 증인으로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곳곳마다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난 이단 중의 개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겸손히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새 말로 팩트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렘넌트라고 부름받기에 나는 지나갔던 과거가, 아니면 지금 상태가, 아니면 내가 해왔던 일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스스로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라고 하는 미안함과 이런 마음 갖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반전에 대한 얘기를 딱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라는 말씀 우리가 붙잡는데 새 틀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들어왔던 예배 형태도 다 옛틀이다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뭘 하자, 그걸 새 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럼 바울은 새 틀을 얘기했던 바울이 그러면 야 노예 왜 붙잡고 있냐, 너희들 그 틀에 잡히지 말고 나와, 왜 너희들 노예 생활하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맞죠? 주인 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왜 노예 붙잡고 있어,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종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듯 섬기고 보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새 틀은 우리가 뭘 새롭게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몰랐지 않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걸 모르고 있지 않냐, 이후로도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속에 있으면 그 속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걸 보고 새 틀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회사의 운영의 방식, 이거 다 옛틀인가 다 버려야 되냐, 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옛틀을 깨라는 거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걸 보고 새 틀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어쩔 때는 의식주 문제로, 내 상처 중심으로 살았지 않냐, 그걸 바라봤지 않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틀 이러면 우리가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온 과거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함께 하셨더니 이 지나갔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했더니 이것은 문제나 재앙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나갈 내일을 함께 하신 것들을 확인했더니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새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이사야 48장의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심지가 곱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지 않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가 듣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가고 있고 다 얘기도 했는데 못 보고 있었지 않냐. 이제 이걸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새 틀입니다. 그죠? 새 틀을 갖추자니까 내가 직장을 옮기고 지금까지 우리 양문교회가 했던 모든 조직들 다 갈아엎고 다 바꿔버리고, 물론 그것도 새 틀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옛 틀을 하나 또 만드는 것 뿐이고요. 뭐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재앙이다, 문제다, 어려움이다. 근데 이것을 새 틀을 받던 예레미야가 했던 붙잡았던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그죠? 지나갔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됐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기에 하시는 하나님의 배경과 중심과 하나님의 한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실패했던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세트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은 내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일을 진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자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길거리에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 복음을 외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세계복음만 못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 세계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도록 못 하십니까? 하십니다.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일을 진행할게.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말은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속에 있는데 나한테는 지나갔던 과거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형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근데 형이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절대 요셉은 애굽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왠지 압니까? 야곱이 좋아 죽는 겁니다. 요셉이.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아시죠? 야곱이 진짜 얘는 언약의 계승자야, 정말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아꼈던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라헬입니다. 얼만큼 사랑했는지 아시죠? 야, 7년 동안 일하면 내 딸을 줄게 하는 라반의 이 사기꾼의 말을 믿고요,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사랑꾼이죠. 제 같으면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런데 레아를 뚝 줍니다.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를 먼저 보내면 안 돼. 그럼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할래? 그럼 진짜 라헬을 줄게. 또 7년을 일합니다. 14년 동안 오직 한 여자만 바라봤던 사랑꾼 야곱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요, 시집 올 때 우상을 숨겨 들어올 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여자고요. 질투도 많았어요. 성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첫째 부인이 누구죠? 자기 친언니입니다. 그죠? 친언니를 시기하고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거 좀 안 좋게 말하면 지가 아기를 못 가지는데 왜 언니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잖아요. 그 성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애 둘라고 빨리 죽어버려요. 그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유일하게 자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동생은요,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 일생에 보면 베냐민을 끝까지 챙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배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제껴놓고 색동옷 입히고 그냥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애굽을 배경으로 삼아 세계복음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형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을 가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의 계획을 몰랐으면 요셉은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아니,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더니 내 주변에는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집안이구나. 이 큰일 났다, 이거. 안 통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사용을 해서 애굽에 노예로 보내게 해서 총리를 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팩트죠. 그 사실입니다. 그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현실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형들이 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중에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트를 갖추자고 할 때 어떻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살리신 서밋으로 준비하셨냐라는 거 알고 있으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세트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에 있었던 옛 틀에 묶여서 보던 내 사실, 내 현실, 의식주 문제, 상처 문주, 갈등 중심으로 보던 것이 뭐예요?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1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짓말하고 있냐? 예전에 상처받았어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압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 10절 이렇게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롭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네 뭐 했냐 그 거짓말 속지 마라. 그 갈등 있고 그거 속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구한테 주셨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은혜를 몇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저 랩런트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집회 열심히 참여되더니 저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은 누굴 속이고 하는 그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합니다. 너 상처야. 너 안 돼. 네 같은 게 뭘 살려? 지금까지 너 안 됐잖아. 너는 살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안 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딱 하나를 합니다.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머리가 깨어져 버리고 건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장악을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너 같은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은요. 목사인 저한테도 속입니다. 저도 순간순간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같은 게 내가 그리고 보는 것을 속이게 만듭니다. 저래서 되겠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뭐죠? 옛 틀 깨라. 또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됐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새 틀은 뭐라고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보는 게 새 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니 요셉이 함께 했는 그 비밀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새 틀을 하나님이 여셨지 요셉이 뭘 새 틀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요셉의 일생을 잘 봅시다. 요셉이 감옥을 갔어요. 감옥에 가서 그 노예에 빠져 있었을 때 뭐 특별한 걸 했나요? 아닙니다. 노예가 하는 일에 당연한 걸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을 위하여
하는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채소까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기에 요셉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굳이 설명하자면 지금 처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당연한 거랬어요. 그죠? 감옥 갔었을 때도 세트를 갖춰야 되겠다.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인데 감옥에 있어야 되나? 탈옥해야 되겠다. 아니죠.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뭡니까?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딱 주셨을 때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으리요? 딱 하나를 봤어요.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그게 세틀입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 가정 문제에 직장 문제에 갈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틀을 갖춰야 됩니까? 뭘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뭐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거의 대부분 99%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그래서 이럽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 그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음 얘기하는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복음인데 이러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좀 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와야만 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음 가진 교회가 어떻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지? 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 걸 못 봐버립니다. 그죠? 교회가 크면 뭐하노? 안에 군데군데 막 예를 들어서 이상한 문제가 생겼는데 또 반대입니다. 교회는 작은데 뭐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꿈꿔요. 말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고 나를 좀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러면서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기웃거립니다. 둘 다 틀리게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픈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는요, 인격, 도덕, 실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얻고 해답을 찾고 치유해 가면서 하는 교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생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세트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문제 없도록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죠. 뭡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는 계획이 뭐지?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세틀이 나온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박타지게 싸웁니다. 얼마나 쪽팔릴 일입니까?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다고 모인 교회가 네가 좀 더 가져갔니? 내가 좀 더 가져갔니? 왜 니는 좀 많이 가져가냐? 뭐 나는 니는 입이고 난 주둥이냐? 이딴 소리 갖고 하고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릴 일입니까? 그때 사도들이 잘 봤어요. 뭘 봤냐? 이 일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이 일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중직자를 세워서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뭐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있겠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 일이 중직자 시대를 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저렇게 복음 전하니까 야, 우리가 돕자,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열자, 이래서 하나님이 여신 게 아니었다고요. 갈등, 문제, 시험거리, 어려움거리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새 틀을 여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신 새 틀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셔서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또 찾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어갈 수도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속에 두셨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자, 렘넌트들이 지금 위치,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기성세대를 살리는 렘넌트라는 언약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돼요. 이걸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어느 정도 암울했냐면요, 그 시대가요, 아예 언약궤가 빼앗겨도 빼앗긴 거에 대한 경각심이나 자각심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유, 빼앗겼나 보다.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데도 아유, 막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해요. 옆에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저 이런 악한 교회도 봤어요.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성도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거를요 딱 찬스로 잡아요. 그래서 팀사역하러 다닙니다. 그 교회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같이 하자. 저 진짜 그런 악한 교회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임직식을 해요. 참 그 목사님도 참 귀한 분인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에서 막 해서 그 교회를 다 가셨어요. 임직식을 해요. 근데 그 임직자 중에 3분의 2가 그 교회 출신이라.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그 교회 가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안수인으로 참여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고요. 이때 엘리는요 목회자라도 좀 괜찮고 교회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은 어느 정도까지 상태가 안 좋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엘리는요 자기 전에 누웠다고 돼 있어요. 그럼 교회 상황이 어떤가 아시죠? 그럼 힘 다 빠지고 시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렘넌트 사무엘은 뭘 봤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영적 사실을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 하나입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 그때 사무엘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사무엘의 반응 보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졌다고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영적 서밋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대가 말세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가운데 내가 전도자로 설 수 있다. 그게 서밋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너 미쳤냐 그랬어요. 네 어릴 때부터 교회 말했다. 네 빨리 집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형들이 틀린 말 아닙니다. 어떻게 시퍼렇게 어린 애가 골리앗이랑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랑 싸운다니까 갑옷을 입혔다 안 합니까 다윗에? 근데 갑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왜소했어요. 형들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봤어요. 뭐라고 해야지?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요 어디냐? 골리앗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 전에 다윗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왕이 될 거구나. 미래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구나. 왕이란 위치를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왕이 되었던 그 응답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들었던 거 있죠. 왕이 되었었을 시에
특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했던 일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미래인데 저 골리앗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겠냐? 아니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죠? 그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골리앗 때문에 끝났다. 저 블레스트 우리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입니다. 뭐냐?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지 네 손에 있지 않다. 칼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다. 내가 그걸 알게 하겠다. 그죠? 뭐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 겁니다. 이걸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자,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겁니다. 그때 고백한 겁니다. 당신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옵소서. 뭘 봤죠? 엘리사는 모든 사람은 엘리야의 능력을 봤습니다. 이야 850대 1로 맞짱 떠도 이기는 저 능력, 저 기세, 저 응답, 저 증거. 근데 엘리사는 뭐 봤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죠? 엘리야가 했던 일에 갑절에 비교 안 되는 일을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뭐요? 응답입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열매가 눈에 보이고 증거가 있었던 사역을 딱 꽂으라고 하면 에베소 사역입니다. 얼마만큼 대단했냐면요, 그쪽 지역에 있는 우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마술사, 우리나라로 치면요 모든 절간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무속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구나, 증거구나, 여기가 조사오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 겁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27장, 20장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했던 말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여기서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어떻게 세계 살릴 수 있겠냐? 어떻게 기성세대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겠냐? 우리 중직자 분들,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같은 게, 위기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위기처럼 딱 다가오는 뭐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세트를 본 겁니다. 이걸 보면요, 두 번째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이걸 안다? 그러면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똑같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야? 근본이 다르고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기 개발, 아니 윤택한 삶을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 내가 응답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조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계획, 그 서밋에 대한 것들을 봤더니 그때부터 뭐냐면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랩런트 시대 때, 어릴 때에 상처, 문제, 남한테 말하기 뭐 부끄러움, 이것들이 정말 무너져가는 청소년들, 무너져가는 10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플랫폼. 그죠? 이미 그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파수망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 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께서 살리는 빛을 비추게 하는 237 빛의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가출해 보셨어요? 저 가출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가출하는 애들이 집이 싫어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모님 만난 적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용돈도 잘 주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을 나간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집을 나가봐서 알아요. 밥 먹듯이.
진짜 부끄러울 만큼.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 혹시 우리 렘넌트들 집 나갈 일 있으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추울 때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나가더라도 제한테는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 예. 제가 추울 때 가출해 보니 너무 춥대요. 그때 제가 하나 알았어요. 신문지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박스 하나가 살릴 수 있다는 거. 공사하는 건물에 가면 저녁엔 싹 없거든. 거기서 박스 덮고 자고 이랬어요. 왜 교회에 가서 자니까 엄마가 잡으러 오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갈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 말고 어디 가면 애들이 가출해서 숨겨져 있다는 거 저 압니다. 혹시 내 자녀가 가출했다, 저한테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드려 볼게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지나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니 그 렘넌트의 아픔을 알겠어요. 근데 제 은혜를 몰랐다면 저는 그 과거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가정폭력에 저 어릴 때 도벽도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용돈도 많이 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 이해돼요. 왜 그 영적 문제 저 진짜 이해돼요. 그것들이 전부 다 그런 렘넌트를 품을 수 있는 플랫폼이지 더 이상 나한테 상처가 아닌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 파수망대지 나한테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면서 서밋으로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아까 사무엘 얘기했죠. 사무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보지 못한 걸 봤어요.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자기 집 초소에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9절, 19절, 21절에 사무엘이 일평생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고백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얘기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니라. 사무엘이 잡았더니 고백했더니 그걸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사 이것이 어떻게 되고요? 전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판 배경이 돼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뭔지 압니까? 지금 상황에 일반 기성세대들 이 시대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걸 보고 세트리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 본다고 됩니까? 예, 본다고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또 보십시오. 다윗이 딱 했던 겁니다. 뭐죠? 다윗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뭐죠? 다윗을 얘기하죠. 양을 지키는 것을 이끌어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걸 알자 말자 양치기를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양치기 했어요. 그리고 군인으로도 있었어요. 그죠? 사울 왕 밑에서.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능성에서 쓰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니까 목동으로 있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괜찮다 정도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군인 시절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왕이 되었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본인이 왕이에요. 왕이 되느니 자기 배경을 알 거 아닙니까?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찬양을 보십시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그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지을 만큼 그 나라가 강국이어야 되고 왕권이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다윗은 왕권을 강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다 하셨죠?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보십시오. 사울 왕을 때려 죽여도 돼요. 이미 대선이 기울어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여론은 끝났다고요. 그러면 사울 왕은 이제 정신문제까지 들어버렸어요. 신하들도 다 등을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하들도 부추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빨리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돼도 돼요, 맞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끝까지 품어줍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용서해서 돌려보내주고요. 심지어 아시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절친 맺고. 나중엔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가족들을요 끝까지 챙겨줍니다. 이미 왕이 되었을 때 정적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다윗이 사울 왕을 끌어내리고 왕이 됐다. 그 정적 제거하고 변호하고 왕 보호하는 데 신경 다 써야 돼요. 근데 다윗이 알고 했다 모르겠다는 건 전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냐? 왕이 되자 말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회복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군인으로 다 왕으로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엘리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뭘 보게 되죠?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자, 사도행전 27장에도 다윗의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 풍랑만사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아 두려움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걸 딱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인 거지 나는 죽는 게 아니구나. 그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일을 두고 네 승산한 모든 자를 네한테 주셨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까 요셉 얘기를 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보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게 배경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속에 그 배경 속에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는요. 모세는 내가 누구 간데 내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거야. 언약 속에 너야. 그겁니다. 네게 능력 속에서, 네 결단 속에서 너가 아닙니다. 언약 속에 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라. 사무엘상 16장에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고 맞고 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크게 감동된 그 일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또한 열왕기야 2장 9절 10절에 엘리사가 했던 고백처럼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질이는 나한테 이게 없었어. 이걸 알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었어요. 언약을 향하여. 그게 세틀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는 자리에 있으라. 언제 이스라엘 회복할 겁니까? 언제 축복 줄 겁니까? 언제 치유하실 겁니까? 언제 내 의식주 문제 해결될 겁니까? 언제 내 자녀, 아버지 문제 전부 다 때와 기한 아버지께 두셨으니 증인 되는 자리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붙잡고 시작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신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두고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세트를 갖추냐? 지금까지인가 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지금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냐? 그렇게 될 때 이 예틀에 잡혀있던 것들을 통해 하나님 세트를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여정이지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 결과가 뭡니까?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살리신 서밋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우리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빠진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신 주께서 살리신 서밋으로 부르신 시작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지만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으로 살리는 플랫폼, 살리는 일을 위한 파수망대, 살리는 말씀을 증가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 내가 속한 업의 현장,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작을 하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을 앞서 행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